다윗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 앞에서 자신의 시편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고, 그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함께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게 됨을 기뻐하며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본문은 그 이후에 행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일단의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항상 섬기게 한 일입니다. 이 일을 맡은 사람들로는 아삽과 그의 동료들이었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앞을 지키는 일을 맡겨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였고, 또한 백성들이 부주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은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을 기본 산당에 있는 성막에서 섬기게 한 것입니다. 당시에 성막은 기본에 있었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까지 기본에서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신 것을 감사의 예배를 드린 후에 사독을 위시한 제사장들을 기본에 있는 성막으로 보내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했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어김없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다른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서 감사하게 하였고, 그들에게 나팔과 제금들과 각양 악기로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단지 번제 등의 제의적인 행위에만 신경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 또한 소홀히 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과 기브온 두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섬기는 예배가 세워지고 또 드려지게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43절에 보면 그런 모든 조처와 예배가 끝난 후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안 식구들과 신하들과 왕궁을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려고 왕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저 성막에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도 예배의 은혜를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고 축복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에서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신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가정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은혜를 유통하는 삶, 축복을 유통하는 삶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많이 사라진 모습이 아닐까 하여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은혜가 가정과 일상의 삶 가운데 이어져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축복을 유통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은혜가 그저 교회만 예배당에서만 머무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축복을 유통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